부르심 받아 즐거이 전진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람아,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게 하겠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먼 길을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했죠. 오랜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12아들을, 그리고 12아들은 다시 많은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결국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하신 약속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이에요. 화면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지금 이쪽에 화면 보이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오늘은 밤하늘의 별이 가득한 그림을 가지고 왔답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밤하늘의 별 본 적 있어요? 뭐라고? 본 적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밤하늘의 별이 이렇게 드문드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지금 이 사진처럼 온 밤하늘이 별로 가득 찬 거 혹시 본 적 있으세요? 목사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시골에 보면은 밤하늘이 은하수도 보이고 온 밤하늘이 깜깜한데 바짝바짝 콕콕콕콕콕콕 별이 빛났던 거를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어른이 되고 나니까 사실 목사님 집 창문 밖으로 깜깜한 밤에 이렇게 내다봐도 가로등이 다 켜져 있어서 밤하늘의 별을 이렇게 많이 보지는 못해요. 근데 목사님이 작년 가을 그때쯤에 이렇게 시골 마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봤더니 밤하늘의 별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어때요? 밤하늘의 별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목사님 어렸을 때는 한 1000 몇백 개까지 셌는데 그 이상 세다 보니까 숫자가 헷갈리고 그 다음에 셌던 별을 또 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하늘의 별은 눈이랑 손으로 세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알게 됐었는데 사람들의 이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미 한국우주국 조금 더 우리 친구들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나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곳 도대체 별이 몇 개가 있나 한번 지금의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한번 세어봤더니 지금 밤하늘에 보이는 별은요 5억 개의 은하가 있다라고 추정했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목사님이 좀 전에 별을 이렇게 세라고 했는데 5억 개의 은하라면, 은하는요 별이 이렇게 모여있는, 별들이 모여서 이렇게 행성이 모여있는 하나의 모둠 내지는 집단을 운하라고 하는데, 이 한 운하 안에도 별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집단이 무려 5억 개나 있다고 합니다. 5억까지 숫자를 세기도 어려운데 5억 집단이라니 너무너무 놀랍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누군지 알고 있나요? 지금 이쪽에 나와 있는 이 물음표 사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랍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이 그림 아래쪽에 보이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사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쩐 일인지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바로 윗지방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려고 출발을 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원래는 일산으로 이사를 가려고 그랬는데 일산 가는 중간 어느 한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태어난 고향 그리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해 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주 이름을 떨치는 멋진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바로 그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사실은 막 2년에 한 번씩 내지는 3년에 한 번씩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잖아요. 목사님 집 근처에서 보면은 매 주마다 이사하는 이사 사다리차랑 덤프트럭이 와서 이삿짐을 날라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아주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자기가 살고 있는 가족들과 함께 이모, 삼촌, 고모, 할머니, 할아버지의 자식들과 함께 다 같이 사는 이 가족 집단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간다는 것은 정말 놀랍고 흔치 않고 이상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친척과 가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말할 그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확신 속에서 이사를 결심했겠지요. 그렇지만 사실 아마 주변에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생각해보니 너무 험한 길인 것 같아. 여기 지금 온 가족이 다 있는데 자네 어딜 간다고 그러나 가지 말게. 이렇게 말리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브람, 당신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살이나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사를 가요? 여기서 편안하게 아버지랑 형제들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지 마세요. 분명히 이렇게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방금 주변 사람들이 아브람이 몇 살이라고 말했어요? 75살이라고 말했지요. 75살 된 아브라함은요, 사실 75살 하면 우리 벌써 이렇게 할아버지 막 생각하잖아. 그럼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레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꼈던 조카 롯,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에서 만나게 하셨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기르던 양떼들, 그 모든 재산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이 지도에 보이죠? 아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그리고 지금 이곳 어디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로 큰 복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결혼한 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 태어난 아기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전하게 이사 오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요. 지금 이렇게 돌을 쌓아놓고 무언가를 불태워서 예배를 드리는 걸 제단을 쌓다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1년, 2년, 3년, 그리고 10년, 무려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한 명도 태어나지 않았어요. 조금 있으면 아브라함은 100살을 앞두게 될 텐데 언제 자식이 생기는 걸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여 주겠다. 내가 네가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너의 자손들도 복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왜 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은 1년, 2년, 3년, 10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된 일이지?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화면을 바꿔서 목사님 지금 남극의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은 남극이에요. 남극에서는요, 이렇게 막 눈이 많은 곳에서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작은 썰매 같은 것을 타면서 이동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썰매는 개가 끌어주는 썰매예요. 일종의 개썰매라고 할 수 있겠지요. 썰매를 끌어주는 썰매 개들과 남극에 있는 운석을 탐험하기 위한 탐험가들이 이렇게 남극에 지금 찾아왔습니다. 남극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썰매 개들과 험한 곳을 다니면서 남극 탐험 대원들은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갑자기 남극에 너무나 센 눈폭풍,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폭풍에 휩싸이면 사람들도 다 죽고 모두 다치기 때문에 헬리콥터를 타고 이 남극 기지를 탈출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지요. 다행히 헬기가 왔고 대원들은 모두 헬기에 탑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썰매를 끌어주던 썰매개들은요, 헬기에 자리가 없었어요. 우리가 함께 험한 지역도 갔고 함께 즐거워했던 그 개들을 놓고 올 수밖에 없었지요. 이제 지금 출발하지 않으면 눈폭풍에 휩싸여서 헬기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다치게 될 상황이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극 탐험 대원들은 개들과 너무 눈물 글썽이는 이별을 하면서 우리가 너희 꼭 다시 구하러 올게.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참고 견뎌봐 하면서 헬기를 타고 눈물로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상황들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 구조를 하려면 적어도 며칠 이내 내지는 정말 최장 봐도 뭐 열흘 이내 막 이렇게 생존 기간이 있잖아요. 이 남극 탐험 대원들이 다시 이 원래 있던 자리 개들을 구하러 개들을 찾으러 돌아왔을 때는요 175일이나 지나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심각한 눈폭풍 속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 남극 대원들이 희망을 품고 찾아왔어요. 혹시 개들이 우리를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개들이 눈폭풍에 휩싸여서 다치진 않았을까? 너무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요. 175일 만에 헬기를 타고 다시 남극 기지에 도착해 왔을 때 놀랍게도 썰매 개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알아봤어요. 탐험 대원들과 끌어안고 즐거워하면서 꼬리를 마구 흔들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났답니다. 놀랍게도 이 개들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한 달만 산에 이렇게 풀어놓으면 산짐승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썰매 개들은 무려 175일이면 몇 달인가요? 3, 6, 18이니까 대략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인과 함께 다시 썰매를 끌 수 있는 썰매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개들은 주인들이 자신을 분명히 찾으러 올 거라는 것을 물론 사람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눈빛으로 분명히 알아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이 대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동물과 한 약속인데 지키지 않는다고 누가 뭐라 그러나요? 하지만 개들과 했던 약속을 잊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뜨겁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만나는 이야기들을 실화로 만들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나온 영화가 바로 에이트 빌로우라는 영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탐험 대원들과 개들 사이에도 약속한 걸 지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벌써 1년, 2년, 3년, 4년이 지날 동안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지 아브라함이 무려 24년이 되었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아기를 보내주셨답니다. 어떻게 됐냐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게 되셨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곧이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했고요. 아브라함이 딱 100세가 되던 그 해에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이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원래 세 글자 아브라함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사레라고 했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사레라는 이름을 아브라함과 사라라로 바꿔주신 데는 큰 뜻이 있었어요. 여러 민족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라라는 뜻을 가졌죠.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사라의 뜻은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는 요즘에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은 25년이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아브라함에게 엄청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삭 이후에 또 수많은 믿음의 자손들이 정말 이 세상에 가득 찰 때까지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막과 같은 지역에서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을 팔 수 있도록 샘의 근원을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에게 허락해 주셨고요.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아내를 만나게 하시고 12명의 자녀를 주셔서 12명의 아들을 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지파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 12아들은 하나님께 각각 필요한 복을 받았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아들이 있지요. 요셉 기억나요? 요셉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요. 이삭의 자손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손 유다도 있었어요. 요셉의 형제 유다의 자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고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예수님까지 보내주셨지요. 어때요?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목사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머리 색깔 보세요. 까맣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누렸던 복 말씀 기억나요? 우리 오늘의 달달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요 우리에게, 믿음을 가진 드림 어린이에게, 믿음을 가진 모든 한소만 가족에게, 믿음을 가진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지키시지 않은 게 없어요. 모두 다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비록 25년이나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나님 도우셨고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듯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주신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때로 살다 보면 분명히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보고 주신다 그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지? 하나님 모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 다 믿게 될 텐데 제가 벌써 몇 년째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간이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리고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라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기 원함을 믿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든 드림 어린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복을 허락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선생님, 또 믿음의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해요. 주일 봉헌으로 11조 봉헌으로 또 감사의 봉헌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실에 나올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나 아픈 사람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속히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날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고개 숙인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 알려드립니다. 소식 엄청 많아요. 자, 우리 2월부터 어린이들의 예배 기도자로 섬기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6학년, 3학년부터 시작하니까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런데 목장에서 딱 한 명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 선생님께서 기도해 보겠니? 하고 물어보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방학 토요스쿨 3D펜으로 만드는 성경이 시작합니다. 대상은 현재 5학년 어린이, 그러니까 지금 12살 어린이에요.
우리 5학년 어린이들 중에서 3D 펜으로 무언가 활동해보고 싶었던 친구들 있다면 오늘 주일 9시 40분부터 아가페올 앞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10시 친구 10명, 12시 친구 10명 얼른 신청해 주세요. 그동안 가정예배 인증사진을 받았어요. 오늘까지 냈던 친구들 다 합해서 지금 이름 올려놨는데요. 많지 않아서 이 친구들 모두에게 선물 증정하겠습니다. 1월에 말씀 챈트 외운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목사님이 정말 감동했어요. 1개 이상 외운 1달란트 받는 친구들 이렇게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4개 이상 외웠던 10시 주니어 친구들은 현장에서 1달란트와 준비된 선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시니어에도 이렇게 많아요. 목사님 진짜 깜짝 놀란 게 시니어 친구들이 말씀 챈트 잘 안 외우는데 10시 시니어 친구들 정말 칭찬합니다. 12시 주니어는 1달란트 받는 사람들 그리고 1달란트 선물 받는 사람들이 골고루 있어요. 특별히 1학년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10시 시니어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목사님 많이 놀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준 우리 12시 시니어 친구들에게도 큰 박수 전해줍니다. 1월의 성경 퀴즈 어땠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주니어 친구들이 이렇게 만점을 받았습니다. 8문제 이상 맞춘 우리 주니어 친구들 잘했어요. 선물 말고 우리 1달란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시니어 친구들도 참 잘했습니다. 12시 시니어 친구들도 얼른 이름 확인하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달란트 받으면 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어린이들에게 2022년부터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온라인 예배 참석 후에 선생님께 출석했다고 말씀드리면 온라인 예배 2번 참석했을 때 1달란트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단 목장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야 해요. 나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 예배 드렸어요 라고 연락한 친구들을 선생님이 출석부에 적어둘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장 예배 왔을 때 한꺼번에 다 지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식 있어요. 혹시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교회에 출석해야 될 때도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 댁 갔을 때 막 이럴 때 타 교회에 출석하고 그 교회 주보를 가지고 오면은요 3번까지는 우리 현장 예배 출석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광고는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그동안 작년 어떻게 보면 하반기부터는 매주 간식을 줬는데 우리 올해부터는요 한 달에 2번씩 간식 제공합니다. 첫째 주, 셋째 주. 그러니까 오늘은 현장 예배 간식 나가요. 그리고 지난주일 영상 예배 공과 이벤트를 했지요. 정답은 마천루였는데 놀랍게도 딱 3명밖에 응모를 안 했어요. 응모한 원민준, 박동윤, 박예준 친구에게 목사님이 카톡으로 선물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과책 준비해주세요. 이번 주일 공과는 6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Promise 하나님의 약속 Promise 약속의 사람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아멘. Promise 하나님의 약속 Promise 약속의 사람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수아 24장 16절 말씀 아멘.
네, 오늘 2월 첫째 주 우리 친구들 육과 공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달이 설 연휴까지 있어서 5주였고, 그러니까 2월 첫 번째 주니까 이제 육과 맞죠? 자, 이제 창세기 앞부분을 끝냈고,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하나는 창조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족장사, 족장들의 이야기. 뭐 아프리카 원주민 우 이런 족장 말고 족장, 그러니까 한 마을, 한 혈연 공동체를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야기,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이어진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합니다. 그 족장 가운데에 첫 번째 사람, 또 우리 믿음의 아버지라 불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육과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라 그러는지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는지 듣는 시간 한번 볼게요. 자, 육과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요게 색깔 있는 게 고학년, 이게 저학년인데 고학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학년 요 부분, 요 부분. 자, 오늘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자, 요 오른쪽 맨 상단에 보면, 메뉴에 보면 메대라고 되어 있는데 나라 이름이지요. 메대. 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계승한 나라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고향을 떠나며. 근데 옛날에는 이사를 한다는 게 그렇게 작은 일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그냥 전화해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포장 이사를 하면 짐도 딱딱딱딱딱 다 놔주고, 오히려 내가 살았던 환경보다 더 살기 좋게 양말은 양말대로, 속옷은 속옷대로, 옷은 옷대로, 반팔은 반팔대로 포장 이사가 싹 정리까지 다 해줍니다. 스티커까지 붙여줘. 여기는 뭐 넣었습니다, 뭐 넣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때는 달라요. 아브라함 이때는 고향에, 그러니까 평생 자기가 살았던 땅에 사는 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먹을 것을 구매하는 것조차도 어디로 이동하게 되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가 있나요? 그것도 아니죠.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 이사를 가는 그 기간 동안 음식이 다 썩어버리면 나는 낯선 사람에게 음식을 구해야 되는, 그리고 저들이 나를 공격할까 안 할까 이런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자신의 재산도 어느 정도 포기하고 안전도 포기하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부터 자기 생명을 마치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우리 친구들 1번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 살아보고 싶은 나라가 있다면 어디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디를 살고 싶은가요? 어디? 목사님은 사실 생각하기에 한국이 제일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뭐 한국이 특별히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또 편안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국이지만 날씨만 딱 생각한다면 동남아시아에서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약간 그 섬 같은 데 딱 가가지고 딱 파도를 즐기면서 따뜻한 햇살 가운데 그 해먹 위에서 낮잠을 자고 요렇게 한 몇 개월 보내보는 것도 참 좋겠다. 아니면 유럽 같은 데 가서 옛날에 지어진 것들 보면 와 멋있다 이런 것도 참 경험해보고 싶은데, 살아보고 싶은 나라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나 굳이 한 군데를 못 꼽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 아브라함이 정든 고향을 떠나 먼 곳으로 떠나 결심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설교 때 다 잘 들었죠?
자,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 쭉 연결해 가지고 자, 우르 메대라는 나라 안에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던 그들의 고향이에요. 자, 목사님이 어제 유튜브로 보면서 공부를 엄청 많이 했어.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전 세계 첫 번째로 구축된 문명인데 거기서 첫 번째로 세워진 도시가 그러니까 인류사적으로 첫 번째 도시 이름이 우르크라 그러고 또 두 번째 도시가 우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 동네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도시야. 첫 번째도 좋은 거지만 두 번째 전 지구의 두 번째 도시. 자, 그러다가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하냐?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맨 위에 쪽이죠. 하란은 남부 우르에서 북서쪽으로 880km 떨어진 발리크 강 왼쪽 기슭에 있는 데네. 하란에는 달의 신의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곳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곳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죽기도 했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하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우르에서부터 하란 갔다가 가나안에 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곳은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가나안으로 가죠.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도시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하신 땅이에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을 떠나서 목표로 삼았던 곳이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던 곳이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모세 때 처음 들어간 게 아니라 원래 아브라함이 자리 잡고 있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때까지 잘 살다가 다시 요셉 때 애굽으로 왔다가 400년 뒤에 다시 가는 그 땅이 바로 그 가나안입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 헤브론 보지요. 애굽은 가나안의 가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떠나 잠시 애굽에 머물기도 했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지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문장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그 나이 들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손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 나이 들고 연약한 몸으로도 불구하고 엄청난 긴 거리를 걸으며 약속의 땅으로 간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에게는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나요? 자, 다음 뒷장. 자, 다른 거 넘어가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친구들 어떤 친구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나는 자다가 아브라함처럼 세이야 내가 너를 이렇게 음성 듣진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너무 많아. 물론 성경이 없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기도 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여러분은 잘 기도하며 듣는 말씀 와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얘기하시는 건 뭘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바는 뭘까? 잘 분별하고 잘 마음에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혜, 나 너무 바보야 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는 근데 하나님 수학 100점 받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 아니야. 물론 똑똑해지면 현명해지면 수학도 잘 하겠죠. 그러나 잘 분별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생각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를 가지고 노력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다 이 얘기죠. 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풍성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쓸 것을 계속 주십니다. 물론 막 넘치게 주셔가지고 막 썩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에 딱 필요한 그만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자, 나머지 두 개 보시고요. 내가 믿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 세 가지를 적어 보세요. 물론 앞에 우리가 읽었던 걸 적어 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평상시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들어도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자, 위에는 여러분들이 고학년 친구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조지 뮬러의 이야기도 여러분 꼭 읽으면 좋겠어요. 저학년, 너무 기다렸어 우리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 미안해요. 자, 떠났어요. 뭔가 슬픈 이야기인가? 아니에요. 약속 믿고, 오늘 제목 떠났어요 약속 믿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떠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은 고학년이랑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의 일기. 드디어 아침 해가 떴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떤 곳일까? 마을 사람들은 친척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곳으로 떠난다는 나를 말렸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고 말이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도 말씀하셨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니 무척 떨린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이야기. 주변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해. 자, 우리 친구들 퀴즈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궁금해도 이거 뭐지? 읽어보면 아까 우리 고학년 친구들과 공부했던 내용과 똑같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한 이야기, 신기한지 안 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앙인가? 나무오리래. 처음 봤다. 이 동물은 나무오리예요. 아메리카 원앙. 그치, 원앙인데 미국에 사는 외국 원앙인가 봐요. 아메리카 원앙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나무오리는 천적을 피해 나무 속 구멍에 알을 낳아요. 딱따구리처럼 낳는가 보다.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부화하면 새끼들을 두고 나무 아래로 내려가지요. 어미 오리는 나무 아래에서 꽥꽥 하며 새끼 오리들을 불러요. 그러면 어미 오리의 소리를 들은 새끼 오리들은 나무 밑으로 뛰어내린답니다. 우와, 엄마 목소리를 듣고 저 높이 있는 구멍 뚫린 그 나무에서 폴착 점프해서 뛰어내린대. 어미 오리들은 모든 새끼들이 뛰어낼 때까지 기다린 후 그들을 데리고 물가로 가요. 새끼 오리들은 어미의 소리만 듣고 까마득한 나무 아래로 뛰어내린 것처럼 아브라함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길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 참 대단하지 않나요? 와, 여러분, 이 나무 오리는 엄마의 목소리만 듣고 그 새끼가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뿅아리 같이 그 새끼가 뚝 뛰어내린대요. 다치든 안 다치든 그거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만 더 지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교회 다니는 게 나에게 시간이 아까운 일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할 텐데 그런 생각 할 필요도 없어. 이건 나중 일이야. 나중 일. 뭐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나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가는 것. 네. 우리 친구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것.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툰 볼게요. 가툰. 자, 한 아이가 씨앗을 심고 싹이 나고 조그만 나무가 되고 큰 나무가 되네요. 무슨 이야기일까? 히브리서 6장 15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이에요. 저 뒤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 적어진 글이죠. 성경이죠.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딱 해주셨는데 바로 팍팍팍팍팍 막 민족이 막 있고 막 아들 10명 낳고 순풍 이게 아니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참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받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나 오늘 기도했는데 왜 당장 안 이루어지나요?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여러분에게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의 소원을 이뤄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어떤 소원을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 별로야. 내가 더 좋은 것으로 이뤄줄게. 너 내 마음 뜻 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에게 더 알맞은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옆에 색칠도 여러분 잘 해보시고요. 이제 설 연휴라 지금 예배 드릴 때 옆에 막 친척 누나들 와 있고 형들 와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집중해서 마저 색칠하며 퀴즈 풀고 밑에 퀴즈 또 풀고 열심히 하는 우리 저학년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학년 친구들, 저학년 친구들 목사님이 넘어간 것 많아요. 이거 꼭 공과 영상 딱 끝났다고 딱 접지 말고 퀴즈 부분 또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은 꼭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요. 안녕.